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에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죠. 우리의 심리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고운 거죠. 사람의 마음은 사자성어로 호리피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익은 좋아하고 해로운 것은 피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인 거잖아요. 이게 다 심리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의 작용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한적인 제한된 인간관계,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이 세상, 이 세계는 유한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식욕이 일어서 맛있는 걸 먹더라도 배가 부르면 더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거를 무한히 먹겠다고 하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고통이 되죠. 유한한 세계라는 거예요. 자꾸 사자성어를 또 써서 좀 그런데 이렇게 유한한 세계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물극필반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물질은 극에까지 가라면 극까지 가면은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이런 세계에서 음이 너무 강해지면 음이 끝까지 가면 다시 양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또 극까지 가면 다시 음이 된다는 거예요.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거죠. 더위가 끝까지 가잖아요. 하지를 넘어서 아주 그냥 쪄 죽겠어. 그러면 이게 아주 극까지 갔을 때 다시 이제 그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추워 죽겠어 아주. 그거 지나면 다시 이제 추위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인 거예요. 제한돼 있고 유한하고
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리 법칙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물리 법칙이. 그리고 우리의 심리 법칙도 그것과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법칙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고 이런 건 다 일종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컴퓨터용으로 말하면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 아침에 나한테 이렇게 기분 좋고 상쾌하게 아침 인사를 딱 하면 마음이 가볍고 밝아지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얼굴 막 잔뜩 찌푸리면서 욕을 갑자기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당황하잖아요. 이 심리 법칙인 거죠. 이런 말이, 이런 행동이 어떠한 심리 상태를 일으키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욕을 들었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져.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마음이 고장난 거죠. 이게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동물들은 그 자연의 법칙, 물리 법칙에 따라서 자기를 잘 관리해요. 자기가 관리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돼요. 일종의 프로그래밍처럼. 네? 날이 더우면 땅구멍이 열리고 날이 추우면 땅구멍이 닫혀요. 이게 동물들이 더우니까 땅구멍 좀 열어야겠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동물들은 그런 일들을 이게 해내요. 근데 인간은 몸은 이제 자연 현상에 그대로 반응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연결된 마음은 더운데도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추운데도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작용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은. 특히 몸은 뭐 관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몸은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 상처 났으면 거기 이렇게 연고 바르거나 꿰매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아물지만 마음의 이 심리적인 상태는 물리적인 것보다 더 한계를 갖고 있지 않죠. 물리적인 한계보다 이제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미우면 그 물국필변이라고 이렇게 미움이 가득 차면 이게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끝간데 없이 계속 미워질 수 있어요. 누가 좋으면 좋아지다가 나중에 좀 싫은 구석 발견하게 되고 좀 이렇게 더 좀 미운 마음이 다시 들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누가 좋으면 뭐가 눈에 씌운 것처럼 다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특별히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가능하게 하려면 영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가 창조가 6일째 되는 날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고 7일째 되는 날 하느님과 함께 쉬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느님과 함께 쉬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하느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거죠. 쉰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고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평화롭고 충족된 상태에 머물도록, 안식을 취하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나 악이나 죽음으로 상처받고 절망한 상태, 불완전하고 결핍되어 있고 뭔가 모순된 상태에 있는 우리 마음을 안식을 취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느끼도록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쉬는 시간을, 안식의 시간을, 승리, 하느님의 구원의 승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극한까지 가고 그 한계를 모르고서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 상태를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국필반이 되도록 이렇게 잘 균형이나 질서나 조화를 중심을 잘 잡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느님과 함께 쉬는 방법인데, 물론 쉬는 방법 중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그거 외에도 평상시에 이렇게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시간이 현대에는 많이 가지려고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3분, 5분이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호흡에 따라서 이렇게 편하게 고요하게 앉아서 세상 만사 다 잊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물면서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좋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된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만들고 보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 마음 안에는 세상에 대한 원수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나 상처받은 거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페이드 아웃 시키는 거죠. 다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은 어떤 한 것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그 마음 상태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막 슬프다가도 갑자기 웃긴 이렇게 그 코미디언의 웃긴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웃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굉장히 화가 나 있다가도 그 화가 한순간에 풀릴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거나 아기를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뚝뚝 끊겨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대해서 잊게 만드는, 하느님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무지의 구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무지의 구름이라고 말하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느님만을 알고 이 세상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고 호흡법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숨결로 내가 호흡하는 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3분이나 5분 정도만 해도. 그러면 잡생각, 이렇게 잡념이 일어날 때, 분심이 들 때 호흡에만 이렇게 다시 집중하는 거죠. 편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깊게 호흡하면 몸이 릴렉스 되죠. 이렇게 이완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거나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상 뭔가 화날 때 호흡을 이렇게 깊게 하면 화내기가 좀 어려워져요. 막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해야 제맛이에요? 일단 호흡이 짧아져야 되거든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야지 화가 제대로 나는데 이러면 화를 내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누그러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면 호흡을 길게 고르게 하면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이렇게 머무는 3분, 5분이라도 이렇게 자꾸 연습이나 훈련을 하다 보면 늘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는 상태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물리적인 세계, 물리적으로 창조된 세계 안에는 영원한 게 없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줄 아는 걸 알고 있구나. 뭔가 잘 안 되고 잘못되면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될 것 같고, 누가 미우면 영원히 미워야 될 것 같고, 그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내 마음아, 이렇게 내 영이 나의 혼을, 나의 마음을 하느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고 사랑해 줘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